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치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피치의 성도님들, 벌써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큼 더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토록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공과 관계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오순절까지는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하루라도 빨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주어야 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디모데는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과 공포심에 지독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아마 좀 그런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 1장 6,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한 가지, 그것은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늘 중심에 자리했던 두려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디모데 후서가 쓰이기 거의 10년 뒤쯤 쓰인 편지였거든요. 그러니 디모데 후서를 기준으로 10년 전인 고린도 전서의 디모데는 얼마나 더 어리고 얼마나 더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거칠기로 소문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꺼시기로 소문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거들랑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인 자기 자신과 젊디 젊은 청년 디모데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를 자기 자신과 정확히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앞에 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진실로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료 사역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11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디모데는 그 당시 상당히 연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대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젊은 교역자들을 업신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 담임 목회자를 제외하고 다른 목회자들을 의도적으로 깔보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교역자들을 교육한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더불어 담임 목회자가 설교할 때, 또 담임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칠 때, 상담할 때,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할 때 마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이 설교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말 이상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데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임이 됐건 부목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똑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한시바삐 사라져야 될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이 교회 안에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단목이라는 사람은 요 위에 있고요. 부교육자들, 전도사들 뭐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이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용어도 사실은 별로 옳지 않은 용어예요. 목회자들은 모두 다 그냥 목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다 똑같은 목사지만 다만 맡은 이 책임들, 감당해야 될 일의 범위 뭐 이런 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목회자는 다 똑같은 목회자입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들의 아내를 대하는 자세,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아내는 목회자와 함께 딸려온 1+1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아내는 그냥 목회자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한 우리의 한 자매입니다. 단지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목회자를 존중한다는 좋은 의미에서 목회자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젊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이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 아내에게 이 담임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이 사모님들 사이에 어떤 위계 질서가 생기는 거, 용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거 최악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 중 하나가 저는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저를 담임 목사 이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목사면 목사지 무슨 놈의 담임 목사입니까? 그런 용어 자체가 교회 안에서 위계를 만들고 계급을 생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용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할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그때 누가 이 일을 책임질 겁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겁니까? 물으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할 때나 담임 목사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짱이에요, 우리 보목사님은 좀 덜 짱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이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교회, 또 그 교역자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우리의 자매들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진실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도 한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목회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사실 디모데보다 아볼로를 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사역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연륜, 이런 것들이 어린 디모데보다는 훨씬 깊었기 때문일 텐데요. 무슨 일인지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기를 여러 차례에 거쳐 거부합니다. 도대체 아볼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아마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적지 않은 상처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의 여러 차례 권하는 그 부탁을 아볼로가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아볼로를 대하는 자세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인내합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잠잠히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곁에 머물러 줍니다. 뭐예요?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동료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로 동료 사역자로 생각하고 대해주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식과 생각 속에서도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계급 구조 완전히 사라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목회자를 동일하게 존경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목회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더욱더 복음을 건강하게 배우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하지만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아끼며 존경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건강하고 착한 교회, 복음의 생명력을 날마다 성실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